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4절, 또 63절, 64절, 6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63절입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인구조사 또는 족보가 등장하는 본문은 우리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당시의 명칭이나 이름, 또 지역, 계파의 이름, 이런 것들이 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숫자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하지만 의무감으로 읽고 있으실 텐데요. 이 부분은 조금만 체크하시고 읽으시면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체크 포인트가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첫째는 지파, 계파의 이름들입니다. 본문에서는 르우벤 자손의 한옥 종족, 발루 종족, 헤스론 종족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우리말로 하면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상관없지만 경주 최씨, 충렬공파, 35대선 이런 한국 족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정도로 정통한 뼈대 있는 유력한 가문이라는 말이겠죠. 이스라엘 역시 자신들의 역사를 지금 남기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소한 단어들은 가볍게 읽으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이 족보의 당시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입니다. 단순히 역사와 뼈대만 남기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된 자,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서도 레위 지파는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명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군사적인 목적입니다. 곧 가나안 땅을 향해 정복 전쟁이 시작될 텐데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성으로 계수합니다. 또 하나, 이 인구조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한 후에 각 지파에 얼마나 많은 땅을 배분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계수에 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인구조사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규모와 실제 현실인 전쟁과 기업 유산을 분배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위해서 지금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신앙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와 삶이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셋째는 인구조사의 비교입니다. 본문 민수기 26장은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와 비교하면서 읽으셔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한 단어씩 꼼꼼히 짚어보시라고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민수기 1장은 광야 40년 시작하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은 광야 40년이 다 끝난 후의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었던 가나안 정탐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몇 가지 생각나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가나안으로 보낸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26장까지 등장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들을 접하고 궁극적으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선언 뒤에 4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그럼 지금 몇 명이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다 죽었나? 아니면 뭐 몇 명 살았나? 아니면 상당수가 살아있나? 네,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1장에서의 인구조사는 60만 3,510명이 개수되었고 지금 26장에서는 60만 1,730명이 30명으로 인구가 집계됩니다. 여전히 그 인구가 60만 명을 넘었다는 사실은 은혜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거대한 숫자입니다. 여기에 가족들까지 치면 200만 명이라고 볼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듭니다. 40년 동안 60만 명이 죽었고 60만 명이 태어나서 장성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63절에서 65절입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65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두 사람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걸 계산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60만 명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사라지게 하려면 광야 1세대는 중간에 범죄로 인해서 뭐 250명이 불에 타 죽고 10절에 있었죠. 12,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고 25장에 있었죠. 뭐 이런 죽고 하는 사건들을 제외하고 계산해 본다면 하루 90회의 장례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루 90회의 출생이 있었다는 말도 됩니다. 숫자가 그대로 보존되었으니까요. 죽음은 한순간에 여럿을 사라지게 할 수 있었지만 출생은 꾸준히 태어나야 했고 성장해야 했고 또 오늘 20세처럼 20세가 되도록 보존하고 성장되어져야 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대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인생이 그냥 사라지겠지, 뭐 다들 그렇게 사니까 라는 불확실성에 우리의 삶을 내던지는 것은 사실 무모한 일입니다. 그냥 사라지니까 태어나고 먹고 살고 가정을 꾸리고 죽을 마음을 맞이하게 된다고만 생각하기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기적입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인 것이죠. 누군가의 보호하심, 지켜주심 없이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인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데 사실 그런 인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케 하신다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그런 위대한 사랑과 위대한 초청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진실한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